아멘. 네, 민수기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그 시작과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죄성과 악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분명 출애굽과 홍해 세례를 통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 애굽의 노예가 살아있었기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로 죄에 또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굵직한 반역 사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반역 사건과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소규모의 사건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민수기에 기록된 7가지 사건들만 빠르게 살펴보며 그 이야기들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역은 11장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1절에 백성들이 모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할 만한 말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는데 백성들을 다 태운 것은 아니고 진영의 끝만 태우셨습니다. 경고의 성격이었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불에 탔다라는 의미로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그 지명은 그들의 악한 말이 가져온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 또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 기력도 없고 살맛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 불평으로 슬피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고 다 불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우는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께 사표를 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 백성을 제게 맡기셔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부디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저를 죽이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세도 좀 극단적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도울 70명의 리더를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말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엄청난 고기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중 배송. 온 사방 하늘에서 메추라기 택배가 새카맣게 자기 날개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가 잘못되었는지 너무 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사람 허리에까지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킨만 먹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은 메추라기 요리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 먹을만 하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기를 원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중에 특별히 욕심을 내며 불평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메추라기가 그들의 입에 들어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반역의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일반 백성이 벌린 일이 아니고 모세의 측근에서 일어난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세의 본처인 시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도와야 할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영적 리더라는 사람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하면서 다문화를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진짜 비방 이유는 모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죠? 모세만 영성이 깊으냐? 우리도 그 정도 영성이 있다.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 분별력을 잃은 모세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를 맡아야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일로 와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줬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런 선지자와 달리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확하게 계시하였다. 이래도 너희가 모세와 동급이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전혀 겁이 없구나 하시고 매우 진노하시며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가장 핏대를 세우며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심한 나병이 들어서 그녀의 살이 반이나 썩어버립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겨우 고침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미리암도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서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쫓아내어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이처럼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집단으로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지도자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만 듣고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몰살시키려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반드시 그곳에 사로잡힐 것이야. 이제라도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사정을 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이렇게 난동을 피운 것일까요? 그 보고한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그 10명의 말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탐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만 선택하여 들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신의 기존 신념, 가치관, 판단에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수집, 해석하고 상반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인지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그런 확증 편향을 아셨는데 31절에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싫어하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이 일로 하나님은 매우 노하시며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당장 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모세가 간곡히 중보기도하여서 백성이 당장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반역한 이 백성은 결단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던 너희 자녀들과 또 나를 신실하게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 반역한 것입니다. 1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백성들 지도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 온 등이 주도하는 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도 있어서 금세 250명의 직분자들이 합세를 했는데, 그들의 타겟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며 장기 집권을 하느냐?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를 갈아보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도 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종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함께 계신다. 그런데 어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영적 우위에 서서 갑질을 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세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당황했고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으로 대응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함께 동조했던 250명을 다 부르시고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 가족까지 전부 산채로 땅속에 삼켜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심판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지도자를 대적하고 행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이, 나는 그래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해도 가까이 있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고 결국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342장의 가사처럼 너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는 교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심판이 있던 날 나머지 백성들이 그 주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이튿날에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죽었다 하며 항의한 것입니다. 결국 그날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또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14,700명이 추가로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보고도 못 깨닫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개의 사건이 남았습니다. 6번째,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메추라기 사건과 매우 닮았고 또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을 보며 아쉬운 것은 만약에 고기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에게 와서,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또 겪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7번째 사건은 에돔 땅에서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고 꾸준합니다. 그들 속에 옛사람, 애굽의 노예가 여전히 살아서 감사와 순종이 아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광야의 불뱀에게 물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떻게 해결책을 넣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해결책을 받는데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훗날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불뱀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 빠뜨렸던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연상케 한다면 이 놋뱀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반역 사건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형편없구나, 얘들은 아무리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런 깨달음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죄성은 정말 찰거머리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그런 우리의 죄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그 무엇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인구 조사한 것이고 26장은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인구 조사한 것이죠. 그런데 40년의 시간차가 있고 그 사이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조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이나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며 놀랍게 지키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에돔과는 전쟁을 피하게 만드셨고 가나안 왕 아랏이 공격해 왔을 때는 이기게 하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공격해 왔을 때는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번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하신 것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게 하시고 벌 주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시고 다른 백성이 공격하는 거 다 막아주시고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요, 저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혼내면서도 남이 자기 자식 손대는 것은 못하게 막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40년이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1세대 안에 살아 있었던 옛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죄성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인구조사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Book of Number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 이름은 미드바르입니다.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며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나는 광야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베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난 자아가 깨어지고 깎이며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과 대적의 시간들로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 순종과 소망의 시간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지나며 모두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혼자 이렇게 부르시고 나중에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위창부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간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시간에